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 십계명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광고를 조금 드리자면, 근데 수요 예배는 십계명 강의가 마쳐지게 되면은 6월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편 1권을 우리가 몇 달 전에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권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거를 한 10여 주 정도 시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좀 우리가 조금 잘게 나누어서 좀 몇 달 동안 좀 살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시편 3권,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희가 수요 예배를 좀 성경을 조금 조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강의 벌써 11번째 시간이고 어느덧 이게 맞춰졌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명령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1에서 4계명을 대신 명령이다, 하나님을 향한 명령들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명령, 사람을 향한 명령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면서 오늘은 대인 명령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10번째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인 명령인 5에서 10번째 계명도 여러분 이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나눠서 이해를 해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5계명이 뭐죠, 여러분? 제5계명은 내 부모를 대답 안 하시기에요. 저 혼자 말하기 억울합니다. 수요 예배인데 수요일까지도 저 혼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응 안 해주시면 제가 가만히 서 있으려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저를 가만히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억울해서 저 혼자 못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다음에 6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지난주까지 살폈던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 6, 7, 8, 9 네 계명으로 되어 있어서 5계명이 권위자에 대한 계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로서의 가장 그 적극적인 대표자가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론 이제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6, 7, 8, 9 네 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으로 6, 7, 8, 9 네 개의 계명을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계명에서 조금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이 5가지의 계명에는 이 계명이 지향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5계명은 부모님, 그리고 6, 7, 8, 9는 뭐 구체적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향한 계명인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추상적입니까? 십계명 내용이 뭐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탐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탐심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은 대상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행위라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말은 사실은 물론 포괄적인 이제 의미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 십계명 강의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일단 그 계명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대상이나 분명한 행위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호합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탐심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것을 특정 대상에게 하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그려낼 수 없는 이게 추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 10번째 계명의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도덕법의 마지막 계명으로서
왜 탐심을 넣은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좀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미 행동과 마음속의 생각을 똑같은 죄로 규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앞선 대인 명령 중에서 앞선 5개의 계명이 주로 행동에 관한 계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10번째 계명인 이 마음의 탐심에 관한 문제가 그 5개의 계명의 동기와 뿌리가 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받침표를 찍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9,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5, 6, 7, 8, 9 이 5개의 계명은 구체적인 행위를 혹은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고 있다면, 바로 10번째 계명은 그런 건강한 행위 혹은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동인이, 그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아마 근데 제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의자 그 뒤편에 보면은 제가 이 코팅을 해놔서 하얀색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소위 그 목회 10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코팅해서 제가 붙여놓고 가끔 이렇게 뒤돌아볼 때마다 그것을 읽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목회 10계명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가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성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요. 늘 마음의 동기.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제가 감동 2022 프로젝트 기도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합니다. 왜 하는 걸까? 내 마음의 동인이 뭘까? 마음의 동기가 뭘까? 이런 것들을 살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 10번째 계명에 단순히 뭔가를 탐욕스럽게 구한다, 갈망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 앞선 5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동력, 동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계명은 마음의 동기와 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기준이, 또 십계명의 기준이 정말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결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교재가 있으시면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 마음 열기 55페이지에 그 마음 열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탐심하지 말라, 욕망하지 말라 하니까 뭔가 어떤 소원이든 다 부정하란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걸 바꿔야겠어요. 이런 건강한 소원까지도 그럼 어떤 욕망도 가지고 있지 말란 말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건강한 그 욕망이나 욕구를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소원을 죄악된 것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좀 다르죠.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아닙니다만 찾아보니까 불교는 주로 인간의 불행이 그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성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성제. 그게 뭐냐면 4가지, 우리처럼 사형리처럼 4가지의 근본 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마음 열기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사성제의 첫 번째 원리, 인생은 고해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인생은 고통이다. 이 첫 번째 원리예요. 불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고통은 탐심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원리, 고통은 이런 욕심, 탐심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탐심을 버리면 고통은 멈추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러기에 탐심에서 벗어나면 해방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전부 다 비우고 허무의 존재가 될 때 사람이 열반에 이르고
특별한 경지에 이른다고 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 그래서 부처와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는 종교의 최고의 경지로 여겨요. 그래서 주로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요즘에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절들도 있더라고요. 교리가 그 교단은 좀 다르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제가 살던 동네였던 상도동 거기 언덕 예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시던 거기 올라가는 골목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절이 하나가 굉장히 그 도심 한가운데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주지 스님이 누군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영특하신 분이시냐면, 제가 참 목사가 설교 시간에 중을 영특하다고 해서 죄송하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름 불경학교래요. 애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목탁 두드리거나 고리타분 노래 부르질 않아요. 고리타분한 노래 부르질 않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막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제가 그걸 왜 잘하냐면 그 골목 올라가는 길에 거기 족구장이 있었거든요. 여름마다 올라가면서 저는 운동하는데 불경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 3박 4일을 하는데 애들이 꽤 모여요. 그리고 소위 그 쉬는 날 토요일 주일마다 제가 섬기던 교회랑 가까웠기 때문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주로 이제 절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절들이 산 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단벌로 옷을 입고, 그렇죠, 꾸미질 않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히 욕망을 없애는 훈련과 그 상태가 되는 그 지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훈련은 흔히 금욕의 훈련이라고 해요. 금욕의 훈련.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머리털도 기르지 않고, 그렇죠? 고기도 먹지 않고, 또 뭔가 세속과 좀 멀리하게 되어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들이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 산 위에 있는 그 스님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하찮게 보겠습니까? 자꾸 세속에 빠져가지고 결혼하니까 힘들지 결혼해서 힘든 거야. 먹으니까 힘들지 먹어서 그런 거야. 고기 먹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금욕을 그들의 최고의 수준으로 올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세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바꾸고 싶은 욕망을 줍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찾아오면 약을 먹고 싶어지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일어나고는 행복하고 싶은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번째 계명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은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뿌리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북엔드라고 하십니까? 제 방에도 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책을 쭉 이렇게 쌓아놓고 양쪽에 받쳐가지고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있죠. 북엔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북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쳐놓으면 책이 쓰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머지 9개의 계명 혹은 5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북엔드와 같은 것이 10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머지의 계명을 사실은 그 대상을 향하여서나 그 구체적인 행위를 향하여서나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열기 1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5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공란을 해뒀습니다. 여기. 자, 괄호를 해놨죠. 무엇만 가지면 진정으로 행복할 텐데. 자, 한번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지나가는 한 주 동안에 혹은 한 달 동안에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라고 느꼈던 것들, 혹시 이거 있으시면 거기다가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적으시고, 없으시면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조금 바랬던 것,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한번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이나 한 달 동안이나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했던 것들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초 제가 시간을 진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도 좀 마시고. 한번 누구도 보지 않고 제가 다시 되묻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정직하게 마음에 떠올려 보시거나, 볼펜 있으신 분들은, 이 교재가 있고 볼펜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어떤 것이 마음에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신 대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자, 적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떤 일에 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의 그 갈망과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게요,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먹는 게요, 곧 우리들이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먹는 것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환우들이 좀 계신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야 저보다 더 잘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갈 테지만 사실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드시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인 그 김동현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식단 관리나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10년 뒤에 나를 결정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은 10년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운동의 커리어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고는 좀 반성도 했고 도전도 좀 받았어요. 저도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에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다 먹었거든요. 맛있는 거 다 먹기도 하고, 특히 치킨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엄청 먹고, 피자 이런 것도 먹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도 이제 환자 아닌 환자가 한 분 생겨나지시면서 저도 좀 경계도 해야 되겠고 잔소리도 좀 듣고 하면서, 또 결정적으로는 제가 우리 종암제일교회 저 종탑 2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게 내 건강이 아니구나. 특히 코로나19 중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더더욱 어디 안 다녔습니다. 제가 주위에, 우리 여러분 이제 모르시겠지만 우리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당사자한테 양해를 안 구해서 우리 김광석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오셨던,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권면으로 모시려고 전화 통화를 하고, 목사님 좀 한번 와주십시오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 어떻게 지내고 있어, 교회 좋지 하면서 또 건축하시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께서 한번 밀접 접촉자가 되셔가지고 주일 한마디로 11시 예배, 그 가장 중요한 예배 인도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목양실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있었는데 예배 인도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얘기를 또 듣는데, 그렇구나. 이게 김광석 목사님의 몸이 아니라 평화교회의 몸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결국 10년 뒤에 우리를 결정하고요.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입에 넣고 싶은 것,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결국 지금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걸 욕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갈망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한번 보시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그려놓고만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심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20장 17절로 다시 가보시면,
자, 다 같이 한 번 더 17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우리 지나갔던 우리 몇 가지의 이제 앞선 계명들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목적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6계명으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목적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면서 탐심에 관한 굉장히 명확한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결국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이라는 것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나를 넘어서는 모든 경계선,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는 모든, 나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탐심 속에 들어가 있는 전제는 뭐냐면 나와 남과의 그 잘못된 영적인 비교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내가 그냥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거는 당연한 욕망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경계선이 뭐냐면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모든 것을 탐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탐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재도 적어놨습니다만,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살피기 2번 문제예요. 2번 보시면, 자, 일단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첫 번째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탐심하면 가장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상인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 돈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돈의 위력은 여전합니다. 탐심하면 바로 돈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돈하고 엮여져 있어요. 거의 많은 경우들이 돈하고 엮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액수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수십억, 수억인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우 이 정도의 돈으로 하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결정체가 바로 이 돈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물이 많으면 그 중에 어느 정도 나누어주고 주님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주님과 좀 딜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의 많음이 근심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재물이 적다고 그 가난이 그를 청빈으로 이어지게 하고 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병립의 자리에 놓는 유일한 이 대상이 바로 돈일 정도로 이 하나님과 돈 중에서 어떤 걸 택하겠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은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돈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막 비워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답을 줍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줘요.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막 마음을 비워내면 되겠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머리를 깎고 막 기도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탐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내놓고 있는 해답 뭐예요? 18절 다시 한번 그대로 띄워줘 보시겠어요? 18절 띄워줘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에 대한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놀랍게도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림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히거나 나누는 것만 있지 중간에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비워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우리로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삶은 죄인 속에 불붙는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아니요 심지어 유일한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S전자의 회장께서 그 수많은 다 쓰지 못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바는 없겠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과연 상상해 볼만합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에 만족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참 그 탐심을 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가? 물음표가 던져져요. 그렇죠? 탐심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의무를 나를 위해서 소유를 쌓으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소유와 소비에 또 소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소비를 하고 소유를 하고 소비주의에 매이면서 우리가 결국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탐심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까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번째 계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 탐심이 버려져서 마음에 참 만족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나눌 때 기꺼이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눔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누는 삶은요, 물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질이 없다고 겸손하게 나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염려를 하거나 아니면 자만을 하거나 되는 경우들이 때로는 발생하더라고요. 오직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나누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참 만족과 참 자유를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물질이 첫 번째 탐심의 구체적인 예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또 어떤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냐면, 자,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나바가 자신의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레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밭을 판 값을 속여서 그게 전부라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3시간 차이로 남편과 아내가 차례대로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었던 탐심의 문제 중에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게 뭡니까? 바나바는 그 일로 명성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지고 왔던 그 탐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물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바나바가 아마 부자였던 것만 같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일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명예에 대한 탐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고 일부를 숨겨드리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사건을 왜 성령께서 가혹하게 다루시냐면, 초대교회의 그 시작점에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일어나고 있을 때 굉장히 마치 뭡니까? 아간의 사건과도 같이 교회에 치명타를 줄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굉장히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다루셨어요. 명예에 대한 탐심, 공명심, 그렇죠? 나의 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탐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 가까운 쪽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친구 목사의 다른 친구 목사,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목사가 이제 부임한 지 불과 이제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달이 건너가지고 그 교회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종암동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나름 근처에 좀 있는 교회입니다. 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좀 너무 힘들대요. 새로 오신 목사도 아마 적응하는데 애를 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굉장히 순탄하게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두 쪽으로 깨지는 교회 아시겠지만 가까운 지역에도 그렇고. 근데 그 교회도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기 전부터 힘들었고, 그 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원로로 되신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19년째 되는 해에 담임 목사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분께서 너무도 큰 손이에요. 너무 많이 큰 손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 경기도에 막 공장에 부지가 엄청 많고, 교회 재정에 많은 포션을 그분이 헌금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입김에 교회가 숭 갔다가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분이 여하간에 헌금을 멈추면 아마 교회가 이제 휘청휘청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고 헌금한 거를 잊으시면 될 텐데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담임 목사는 결국 만 18년만을 채우고 교회를 사임하신 건지 쫓겨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50대 후반의 나이에 나가시게 되고, 새로운 젊은 목사 와서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저 직접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든 공명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도요, 아직은 저는 소위 이제 시작한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아직은 제가 겸손해요. 이거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고 결국 나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게까지 올라가질 수 있는 이런 명예에 대한 탐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자리를 탐하였지만 결국 성령께서 그를 가혹하게 다루신 데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탐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 밥 없다고. 그렇죠? 세상에 밥 한 끼라도 공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탐심의 징후에 관해서 미국의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탐심의 징후 4가지를 정리하셨더라고요. 자, 이것은 제가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적혀있지 않을 겁니다. 탐심의 징후 4가지,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심이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징후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인데 그대로 참 들을 말이 좀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4가지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째, 더 많이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지배욕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죠? 둘째,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집착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의 이 부동산 열풍과 이 비트코인 이 열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다 하는데 다 그렇게 아니요. 우린 조금 다른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들 혹시 있지 않은지, 그렇죠? 둘째,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집착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셋째,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왜요?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마는 제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린 청지기들로 맡아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마지막 4번째,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의 양과 질이나 삶의 일반적인 상태를 자주 불평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의 양과 질이나 삶의 일반적인 상태를 자주 불평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 한번 여러분 4가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영적인 병이 찾아오고, 그렇죠? 여러분 요즘 20, 30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또 한탕에 또 공당이 된 대표가 비트코인을 명석한 머리로 투자해서 10억이 좀 안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막 그게 뉴스가 되어지고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이게 이제 토배 기사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이게 탐심이 이제 시대의 정서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는 이 선배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양식. 2번째, 내일의 양식입니다. 자, 아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잠언서 30장 8절 9절. 자,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 이 말은 뭡니까? 필요한 것 이상은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잠언서 30장 8절 9절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우리는 가난이나 부를 우리 스스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전제예요. 맞죠, 여러분? 9절 보시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어요. 동일하게.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태도이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 전제는 내가 부함과 가난함을 내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나 부자가 돼도 아니요. 아니면 청빈하게 내가 한번 아니요. 그거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죠? 마음이 사나워지기도 하고요. 부함 때문에 사람에 대한 멸시와 교만함과 이게 찾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첫 번째 방안. 마지막 두 번째 뭐냐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그렇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등장하죠.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자,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요, 정확히 문자적으로는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 자, 구약에 그 예가 등장하죠. 자, 내일의 양식이 오늘 내린 적이 있었죠. 언제 내렸습니까? 안식일일 때, 안식일 전날에 내린 만나는 이틀분이 내렸죠. 맞죠, 여러분? 원래 만나는 그날 썩게 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날에 내린 만나만 이틀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용한 양식이면서 동시에 내일의 양식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뭡니까? 안식일 전날 내린 만나가 내일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만나라고 하는 게 누구로 귀결되어집니까? 뭡니까? 바로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바로 그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은 바로 오늘 우리를 먹이고 계신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근거를 오직 예수께만 둘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 앞에 자유로워지시고 자유해지시고 말씀에 붙들려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